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로 13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하여 대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경험하고 깨닫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 세상에서는 보잘것없고 가치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끝없이 계시하고 가르치시는 그 본질,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주 이 본질을 믿음으로 붙들며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본질로서의 은혜의 복음은 단순히 우리의 기호에 의한 선택이나 여건에 따른 우연적 사건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당하게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이 은혜의 복음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렇게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고 또한 수많은 에피소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 백인백색할 해석과 이해와 적용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양산해 내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이야기들과 에피소드들을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은혜의 복음으로만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로마서 13장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위에 있는 권세자들이라는 함은 그 국가와 정부, 그 통치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러한 말씀을 국가와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라든가 또는 기독교적 국가관에 관한 이해로만 한정하여 그렇게 딱 떼어놓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본질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 강해를 하면서 거듭 강조하지만 성경은 문맥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통해서 이 13장 말씀을 보면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의 본질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급하게 결론부터 말하면 13장 전체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이미 로마서 12장에서 확인을 했어요. 자, 12장 마지막 절을 다시 보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을 주셨죠. 이것을 저는 우리의 성화의 개념으로 저는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선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자신 안에 연합시켜서 그 은혜가 은혜되도록 강권적으로 맞추어 흔드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성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맥락에서 오늘 13장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3장 8절을 보세요. 이런 문맥에서 사도가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소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기능, 국가의 역할 이런 것들을 딱 떼어서 이해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향하여 국가와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사도는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주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는 하나하나의 도구들인 겁니다. 그 부분을 오늘 제가 강조하여 설교를 할 것이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지역적인 문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정부와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도 제가 설교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잘 들어야 다음 주에 이어지는 그런 지역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단 하나를 설명하기 위함인 거예요.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nature, 자연이라는 말로 한번 설정해 보자고요. 맞죠? 자연이잖아요. 인간,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하늘과 우주, 바다와 땅, 정치, 인간이 만들어내는 정치, 문화, 경제, 과학, 국가와 정부,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삼라만상의 존재들은 다 네이처, 자연인 겁니다. 이 자연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인 거예요. 다. 이 피조된 자연은 단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을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찾자면 이 구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두괄식적 문법을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앞에 갖다 놔요. 중요한 단어, 중요한 구절, 중요한 문장을 맨 앞에 두고 설명하는 그런 두괄식의 용법을 성경은 이렇게 차용하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1장 1절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자면 첫 번째 단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거든요. 히브리어 그 원어가 베레시트, 태초에, 바라, 창조했다, 엘로힘, 하나님이. 근데 이 문장은 제가 여러 번 언급을 드렸지만 사실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쓰인 하나님이 이 문장의 주어는 아닙니다. 문법적으로 따지면. 왜요? 이 바라라는 창조했다의 이 동사는 단수형인데 엘로힘은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하나님이란 존재가 우리에게 포착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신적 존재가 인간에게 사유되거나 포착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지성과 이성에 맞춰서 계시해 주시는 그 계시, 맞춤형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알 뿐이죠.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1절을 정확히 해석을 하면 어떤 분이, 어떤 하나님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다만 그분이 엘로힘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가 되는 거예요. 이 엘로힘이란 이 단어를 성경 전체를 통하여 의미를 부여하면 위대한 능력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위대한 능력의 말씀. 이게 엘로힘이란 이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근데 이 위대한 능력의 말씀이란 이 단어가 요한복음 1장 3절이나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엘로힘,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말씀은 진리이고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이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실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이 모든 삼라만상의 존재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재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근거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7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2장부터 여호와란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 전까지는 엘로힘만 쓰였는데 2장부터 야훼라는 여호와란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야훼, 여호와란 이 말의 의미는 영원한 자존자이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런 설명은 어떤 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름 제가 설교자로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내린 데피니션이에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시고 숙지를 하십시오. 한마음 교회 성도라면. 이 야훼라는 단어는 영원한 자존자이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야훼란 어감 속에는 틀림없이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지되어 있는 이름인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파르, 먼지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스스로 아파르가 되셨잖아요. 이게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자신을 구원주로, 너희의 주님으로 계시하시고 등장하신 그 의미가 야훼, 여호와라는 이 이름의 뜻인 겁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보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에서 인애가 헤세드거든요. 헤세드란 단어가 쓰였는데 이 헤세드는 바로 인애, 자비, 긍휼, 사랑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 6장 6절의 헤세드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음란하고 패역한, 그래서 다른 남자의 자식을 낳은 그 고멜이라는 그 여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단어인 겁니다. 그 음란한 여자 고멜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고 그 고멜이 바로 우리 자신이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냐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냐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숨을 쉬고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실체, 우리의 고멜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이 팩트가 복음인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도록 했고 사랑이 사랑되지 못하도록 했으며
긍휼과 자비와 인애가 긍휼과 자비와 인애가 되지 못하게 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생부터 그 은혜와 사랑을 모른 채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금 그 은혜가 은혜되도록, 그 사랑이 사랑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작동, 그 은혜의 작동의 메커니즘이 이 세상과 자연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오히려 이 은혜를 통해 진짜 자연을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로 6절을 보십시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자연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고 외치며 베풀고 그렇게 운행하고 있다는, 교리적으로 말하면 일반 은총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건데, 저는 이 정도에 그치지 않고 이 자연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고 더욱 강조하여 말하고 싶습니다. 이 의미를 신약 성경의 말씀으로 언급을 하면 로마서 8장 28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연이 선행돼야 돼요. 그 자연의 선행을 통해 우리는 은혜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은 은혜를 보조한다, 자연은 은혜를 선행한다라는 그런 명칭을 전통적으로 우리 신학이,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가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은혜가 은혜되어야 그 자연이 진짜 자연으로 이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면 이 자연을 볼 때 그냥 거짓된 자연을 이해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태생부터가 자연적인 존재잖아요. 그 자연적인 존재라는 것은 죄된 본성에 휩싸여서 그 죄의 왕노릇 아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연을 진짜 자연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다만 은혜를 통하여 진짜 자연을 자연으로 바라보며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 문화, 정치, 국가와 정부, 예술, 가족, 직장, 운동, 취미, 그 어떤 것이라도 은혜가 깃들 때라야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것의 진의로 이해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자연은 다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모든 자연 속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의 자연적 발상과 자연적 수준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열정적 사랑임을 성경은 천명하고 있고, 그 앞에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아파르, 먼지, 헤벨, 안개, nothing, 아무것도 아님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저는 이번 한국 방문 중에 주로 시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의도하고 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읽게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간증은 싫어하지만 이 설교를 통해 간증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 시간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를 참 놀랍게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경험을 한 배경에는 제 마음과 입술 속에서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이 토해져 나왔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우리 집에 일어났을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시편의 말씀을 읽게 하셨죠. 읽었어요. 반복해서 시편만 읽었습니다. 시편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시편에 관한 책들을 무수히 읽었고, 그 시편의 핵심되는 주제는 메시아적 메시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의미가 뭔지도 알고 있었고, 잘 설명할 수도 있었고, 숱하게 시편에 대한 말씀을 설교했습니다만, 그 메시아적 메시지가 과연 나와 실존적으로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방문 기간 동안에 시편을 읽으며 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전체의 노래는 우리 신자의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노래인 거예요. 우리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고백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 인간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내용이 시편의 말씀이고, 이것이 메시아적 메시지라는 매우 중요한 시편의 신학적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그 인간 메시아의 노래가 바로 시편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 존재가 되셔서 우리 입장에 놓이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노래하시며 우리를 위해 찬양하시는 그 말씀이 시편의 주옥 같은 메시지인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다만 신자의 고백 정도가 아니라 그 고백을 하도록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은 완벽하고 완전하잖아요. 우리는 늘 불평과 불만만 토로하잖아요. 환경과 여건 때문에. 근데 그 예수가 인간으로 오셔서 완전한 노래, 완전한 고백, 완전한 찬양으로 우리를 연합시키셔서 우리의 노래가 완전하고 완벽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은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불만과 불평만 내던지는 인간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입장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그 모든 불평과 불만을 찬양과 은혜의 노래로 바꾸게 하신 게 우리의 각오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다짐이 아니라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에 우리를 이렇게 연합시키신 그 은혜의 공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고백으로서 시편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되사 우리를 위해 노래하시고 찬양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눈치를 보고 계신다는 그런 느낌인 것이죠. 저는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치를 엄청 보시는구나를 저는 개인적으로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느낌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치를 보고 계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의 스토리를 이어져 내리고 있는 그런 느낌을 결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하시고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돌보고 계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사랑을 하면 눈치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눈치를 본다는 이 말 자체의 어감이 비굴하거나 굽신거린다는 거거나 혹은 자조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배려하는 시선의 차원에서 저는 눈치를 본다는 이 어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가령 사랑하는 연인을 처음 집에 초대했을 때 그 호스트인 그 남자나 여자 친구보다, 그 가스트인 그 친구보다 초대한 그 친구가 훨씬 더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집에 처음 초대했을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 처음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왔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묻잖아요. 아버지 뭐 하시냐? 너 어떻게 살았냐? 묻잖아요. 근데 그런 질문을 던질 때마다 그 질문을 받는 당사자보다 그 연인, 그 남자나 여자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방어하잖아요. 별 일 없는 집안인데 뭐가 있어 보이는 집안처럼 막 방어를 하지 않습니까? 더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자가 그 호스트인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왜 눈치를 보죠? 사랑하니까. 저는 어릴 때 작은 할아버지 댁에 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가장 잘 사는 집이 그 작은 할아버지 댁이었거든요. 거기에 가면 소갈비찜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댁 집안 잔치가 있으면 온 식구가 한 걸음에 달려가 모처럼 배에 기름칠을 하는 그런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제 기억에 어머니는 잔치의 일손을 거들면서 항상 그 시선은 우리 삼남매에게 고정하여 있으셨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그 은박지에 싸서 이렇게 거기는 그렇게 주더라고요. 소갈비를 쪄가지고 다시금 은박지에 싸요. 그게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가 봐요. 그 어느 지역의 소갈비찜인가요? 아세요 혹시?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마다 그거를 그 밥솥에서 있는 걸 이렇게 꺼내서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 까먹는 재미가 너무, 그 이후로 제가 그런 은박지에 싼 소갈비찜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머니는 늘 연신 우리 밥상에 그 소갈비찜이 남아있는지 그것만 늘 보는 거예요. 삼남매가 화도 잘 먹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또 갖다 주고 또 갖다 주고 또 갖다 주고. 무엇이 더 필요한지 연신 눈여겨보며 들락날락 하시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물론 분명 모든 어머니들이 다 그렇게 하십니다. 왜요? 왜 그렇게 자식들을 볼까요?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시선이 고정됩니다. 그것이 사랑의 눈치인 것이죠. 사랑하는 자가 더 을로 사는 겁니다. 갑이 아니에요. 을로 지내는 게 더 속편한 마음가짐으로 사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가정의 을은 여지없이 여자 쪽이었습니다. 아내, 엄마였죠.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 깽판을 쳐도 엄마들은 늘 참고 인내했습니다. 왜요?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진부한 말보다는 그 가정을 사랑했고 자식을 사랑했고 그 가정을 지키고자 했기 때문에 참고 인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남편의 눈치, 자식의 눈치, 가족의 눈치를 엄마 쪽에서 더 많이 본 겁니다. 하지만 요새는 남자 쪽에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남편, 아빠 쪽이 더 여자들의 눈치를 많이 봐야 살아남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엄청 눈치를 봅니다. 다들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 결혼한 분들 다 마찬가지. 남편은 아내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의미를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니까 눈치를 보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중에 누가 더 눈치를 봅니까? 당연히 부모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가슴 철렁한 사건 사고를 일으키며 부모의 사랑으로 딜을 하죠. 심지어 협박과 공갈을 서슴지 않습니다. 집을 나가버린다고 협박을 하거나 나 죽어버릴 거야라고 겁박을 하죠. 그러면 부모들은 열이면 열 마음이 내려앉고 막 떨리는 법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탕자의 비유가 바로 이 말씀이죠. 사랑하는 쪽이 더 많이 눈치를 보고 안절부절 못하며 조바심을 갖는 법입니다. 자,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여러분들 과연 진짜 하나님의 눈치를 보십니까? 겁나서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잘해드릴까, 그런 사랑에서 눈치를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을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입으로는 하나님을 주인 삼는다고 말은 쉽게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주인처럼 대접하며 사냐고요. A.W. 토저라는 기독교 작가는 자신의 책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의 자신의 책에서 신자의 자기 발견을 위한 질문 7가지를 이렇게 던졌습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자기 검열, 자기 발견을 해보세요. 나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나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것에 열광하는가? 어떤 것에 열광하세요? 누구를 존경하십니까? 전 솔직히 조코비치를 존경합니다. 너무 존경해서 조코비치, 알카라즈와 한껏 찍고 싶어요. 오늘 웸블던 결승이거든요. 거기에 가고 싶어요. 끝나고 빨리 가서 봐야 돼요. 오늘 그 명승부를. 저보다 자식 버린 알카라즈와 형님 사진 한 컷 찍어주세요.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존경하는 사람과 한껏 찍고 싶어서 막 난리 법석 떨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님이 있냐고요. 진짜. 나는 무엇을 보고 웃는가? 뭘 보고 웃으십니까? 참 우리 애를 보면 웃어요. 주님 보면은 한숨만 나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지? 좀 잘 나가는 길을 나에게 허락하시면 어디가 덧나나? 저는 이상의 7가지 질문을 단순하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가의 질문으로 바꾸어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눈치를 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눈치를 보십니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나를 어떻게 자존심을 세워주는가, 세상의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세상에서 잘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죠. 그거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소위 기복신앙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눈치는 하나님이 보시죠. 우리의 눈치를 어마어마하게 보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 죄인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이 되신 겁니다. 죄가 없으신 죄인이 되셨죠. 무소불위하신, 정말 능력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의 눈치를 보시면서 인간이 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각자의 서로의 지체들을 사랑한다면 그 상대방, 그 지체들의 필요, 교회의 필요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염려하며 마음을 쓸 것입니다. 내 좋을 대로 할 말 다 하고 내가 편한 대로 다 즐기는 그런 마음과 자세는 지양하고, 오히려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형편과 사정에
자신을 맞출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저는 이번 한국에 가서 시편을 읽는 것과 동시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여기에 투자하고 소비했습니다. 그것은 운전입니다. 운전 엄청 했어요. 저의 처가가 강원도 평창이거든요. 근데 저의 본가는 충남 온양이에요. 동과 서입니다. 킬로미터로 따지면 230km가 돼요. 거기를 여러 차례 왕복 왕래했습니다. 그 짓을 왜 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운전을 한 거죠. 물론 질주 본능도 있었지만 막 달려갔지만 하도 거기는 아우토반이 아니에요. 다 100km예요. 달릴 수가 없어요. 그 흥은 깼지만 가족 때문에 그 운전을 그렇게 오래 한 겁니다. 비행기를 장시간 타는 것은 그 자체가 노동이요, 심지어 고문에 가깝습니다. 누구의 말처럼 이코노미석은 거의 닭장 수준이에요. 먹을 것은 계속 주는데 거의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그래서 좀 돈 벌어서 이런 뭐 비즈니스석이나 이게 퍼스트 클래스를 타야 돼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젊은 저는 그나마 난데 이번에 이제 컴백하면서 저희 장모님을 모시고 왔거든요. 비행기만 15시간을 타고 왔고 집에서 콜밴 불러서 온 것까지 하면 작년 30시간을 걸려서 이 독일의 촌도시 드레스덴을 왔습니다. 여기 뭐 볼 게 있다고 왔을까요? 우리 장모님이 엘베강을 보러 왔을까요? 한국에도 더 멋진 강이 얼마나 많은데 뭐하러 여기까지 이 드레스덴 촌구석까지 오겠어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자식과 손주들을 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을까요? 굳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능력자라면, 우리가 죄가 문제라면 우리를 창조하신 것처럼 내가 말하노니 죄야 없어져라, 죄가 없어지지 않았을까요? 신학적으로 뭐 그건 안 돼,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다 차치하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그 자리까지 오신 거예요. 15시간, 30시간 온 정도가 아니라 올 수 없는 그 신께서 인간으로 내려오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알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을 인정할 수 있어요. 왜요? 이 자연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니까. 우리의 환경, 여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가 이 자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이 어떤 자연이든 우리는 그 안에 인정하고 그것에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도 정부도 그 정부와 국가가 뭐든지 간에 거기에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정부와 국가가 잘해서가 아니라, 아니 역사를 보세요. 잘한 정부가 있습니까? 잘한 정권이 있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죠. 그 밥에 그 나물이죠. 우리 신자는 이 은혜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어떤 정부, 어떤 국가, 어떤 자연이든 인정하고 신뢰하며 복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힘은 그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부의 권위에 복종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정부, 그 자연 역시 하나님이 나를 안배하여 맞추어 주신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진술을 제가 던져보겠습니다.
로마서 강해를 제법 잘 들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부터 설명하는 부분들을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왔다 갔다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못하고 아마 질문거리들만 많이 생길 겁니다.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기인합니다. 맞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하나님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존재자는 하나님이 유일해요. 우리는 내 스스로를 창조할 수 있는 존재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없고,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거나 창안해내거나 창조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죄와 악마저도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와 뜻 안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도구들입니다. 사탄이 죄의 창조자가 아닙니다. 악마가 악의 시작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그럼 대본에 그럼 하나님이 죄의 원인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쏟아낼 것 같은데, 교리적으로 답하면 하나님은 죄의 원인자는 결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인하시고 허용하셨다는 게 교리적 표현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표현은 너무 가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뜻을 정하여 행하시는 모든 것은 다 선입니다. 따라서 죄와 악조차도 하나님 편에서는 선인 겁니다. 의인 겁니다. 우리의 선악적 패러다임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논리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없이 된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만드셨느냐? 이 질문에 예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죄조차도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안배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떤 안배, 경륜. 이렇게 놓고 보면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사회주의든 공화정치든 독재정치든 그러한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안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역사 속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현실적 정부와 제도를 믿음으로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런 설명이 마치 어떤 식의 정치 개혁이나 국가 제도의 더 나은 발전을 가로막거나 부정하거나 그릇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 발전하고 개혁하고 갱신해야 돼요. 잘못된 정부에 대해서는 데모할 수 있습니다. 본 회포는 결사단을 만들어서 히틀러를 죽이기 위해서 했잖아요. 그렇게 폭력적인 것까지 의견은 분분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시위할 수 있고 개혁을 외칠 수 있습니다. 자,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제도나 환경이 아니라 이 환경과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믿음의 논리인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사 이 환경과 여건과 이 국가와 현실, 이 자연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갖자는 겁니다. 가장 안성맞춤으로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 지금의 이 여건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왜 독일에 오셨고 독일에 지금은 살고 있습니까? 솔직히 독일이 한국보다 나아서 아닌가요? 개발도상국에 가서 살고 싶으세요? 여기는 그래도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일하시는 분들은 더 아시죠?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죠. 여기는 학생들의 천국이잖아요. 거의 등록금도 거의 없고. 그럼 대본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유럽인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풍요로운 사회와 국가 체제를 주셨구나. 우리나라는 지금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서는 약간의 그 중간 멘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중간 멘치로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저 완전 개발도상국,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이런데 오지들 하나님이 덜 사랑하시나 봐. 이렇게 이해하겠죠. 맞습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의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은 나를 이빠이 사랑하시는구나. 일이 안 풀리면 내가 무슨 잘못했나? 하나님 날 미워하시나 봐. 시험을 주시네. 이렇게 우리의 환경과 자연을 탓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적용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연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안 풀리는 게 있다면 사랑해서 주신 겁니다. 시험에 붙었다면 자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해서 주신 것이고, 시험에 낙방했다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사랑해서 그렇게 주신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을 주셨다면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환경과 여건을 주셨다니까요. 이 싸움을 싸워가는 게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은혜를 알면 그 은혜는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인간의 전적인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은혜가 인간 자신의 그 어떠한 조그만 가능성마저도 인정하고 용인하며 그것을 신뢰하게 한다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경험한 신자는 이 세상과 자연을 전혀 다른 시각과 시선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이것이 은혜가 자연을 회복한다의 말씀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이기에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신자는 순종합니다. 그 자연, 환경, 여건, 국가, 정부 등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은혜를 아는 신자는 그 자체를 바라봐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자연은 오히려 그 은혜를 더 알게 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좋든 나쁘든 선이든 악이든 죄든 의든 어둠이든 빛이든 그 상황과 여건과 형상과 양상은 문제가 하등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참된 진리,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사랑,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진 자연이 어떠합니까? 그 자연, 그 환경, 여건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국가, 정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정부 마음에 드세요? 지금 몸담고 있는 이 한마음교회 어떠십니까? 마음에 드세요? 하는 수 없이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하는 수 없이 인간의 정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가정은 어떻습니까? 정말 눈이 뒤집혀서 결혼을 했는데 그냥 할 수 없이 사는 거야, 정 때문에. 친구 관계, 교우 관계, 직장과 이웃 어떠십니까? 그 자연, 그 환경, 여건 어떠십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계획과 뜻하심 속에 이루어진 시작이며 과정이며 결과입니다. 그 모든 자연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케 해주는 도구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에게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자연을 통해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연은 그 임무를 마치고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본질을 모르면 교회를 맨날 다녀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극단적인 겁니다. 교회를 잘 안 다녀도 좀 빠져도 이 본질을 알면 그게 본질로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과 제도에 매이면 안 됩니다. 본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본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매주 묻는 게 이겁니다. 제가 없을 때 외쳐진 설교도 이거 아니에요, 다. 진짜 본질이 뭐냐? 진짜 복음이 뭐냐? 진짜 은혜와 사랑이 뭐냐? 이걸 알면 된다니까요. 헌금 좀 안 내고 출석 좀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뭐 섬기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 것들은 안 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걸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은혜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는 것이지,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어떻게 잘 보여서 가는 나라면 그게 은혜의 나라겠냐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자연 속에서 이 사랑과 은혜를 알면 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알자고요.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십시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어거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떤 기준과 어떤 등급 없이 잘했다, 잘했어, 나의 충성된 나의 아들과 나의 딸이요, 안겨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와 사랑 안에서 더 진정한 신앙의 자유와 기쁨과 위로와 행복을 만끽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관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끊임없이 어거하시며 인도하셔서 나의 수준과 나의 어떤 됨됨이로서는 결코 다다를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의 복과 사랑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사랑 안에서 매일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